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려앉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은혜 받는 것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또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하고 한 주간을 또 보내려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이번 한 주간이 또 고난주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광고를 좀 준비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 7마디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굿프라이데이 월십까지 해서 7마디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 그곳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묵상하고 주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잘 읽으셨죠? 네, 요한복음은 포커스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잘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만나시는,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볼 텐데요.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 이 표현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회당이 없거나 성전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넓었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나다나엘은 자주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도 읽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며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뭐 누가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나다나엘은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자신이 그렇게 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이 딱 아신다라는 모습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당신은 참 선지자여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렇게 좀 신통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믿느냐,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적어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며 그 경건의 시간을 보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인하여 기다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 기대와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믿음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오늘 그 열매로서 나다나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있어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을 기다리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주일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열망이 폭포수같이 터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숙제들 앞에서 해답을 얻어가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그 기대와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거나 또 말씀을 인도하러 갈 때 뭐 모르는 분들 이렇게 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 오늘 기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저 사람이 나를 기대하고 있네. 오늘 이 집회를 물론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라는 게 찬양과 그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겠죠. 그런 기대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준비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그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 이 자세가 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자들, 기다리고 있는 자들, 기도하며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갈망하지 않고 기대도 없고 하면 부어져도 못 느끼기 마련이에요. 부어져도 쏟아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그래서 그걸 부여잡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여 또 한 주간이 경건하게 지나가는 또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잖아요. 매년 돌아오는 것이라 매년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2022년 고난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 그런 기대와 또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아침마다 깨어서 새벽에 온라인이지만 참여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세요. 오늘 나다나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더 크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일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심으로 기도에 낭망하시지 마시고 인내할 때도 잘 버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시 후에 드릴 9시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할게요.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